샬롬, 2023년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뙤약볕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시고 뙤약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농부들을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익숙한 그 말처럼 평화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요. 또한 남과 북이 반세기 이상을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화가 절실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 간이나 개인 간에도 평화를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유다 땅 주변을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이후 아사왕이 다스리는 35년 동안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아사 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는 것이죠. 무릇 모든 눈에 보이는 일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으며 습관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룻은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룻이 남편도 죽고 파산한 가정의 시어머니를 따라 생면부지의 나라, 그것도 모압 여인이라면 극도로 멸시하고 증오하는 유다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에게 따라올 것 없으니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잘 살라고 했지요. 그러나 룻은 결심하고 나오미를 따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무릇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둘째로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8절에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역대 왕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랐을 때에는 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었던 왕과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 죄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등장했던 금송아지 우상이 여로보암에 의해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 왕 등이 우상을 쫓아 행하였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동기는 항상 탐심입니다. 그 우상에게 대단한 무엇이라도 있어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엇에 대한 탐심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아사왕은 가증스런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의 더러움을 소재하고 단장했으면 거룩함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와 아사왕에게로 모였습니다.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사왕과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죽음에 처하기로 정할 정도로 큰 음성으로 맹세합니다.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셨습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이 함께 주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면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사왕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이 16절에서 18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멘. 마아가는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인데 여기에서는 아사왕의 모친으로 나왔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모친이라는 표현을 조모에게도 사용했던 관용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마아가를 아사의 조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로서 당시 태후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로 볼 때 아사가 자신의 조모의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태후가 왕보다 더 큰 권위를 행사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이로 볼 때 아사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은 그의 평생 동안 온전하였습니다. 아사 왕의 7이 35년 동안 더 이상 전쟁이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유다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주를 따르는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특히 마음속의 탐심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마음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화,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